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3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 3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 있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갈렙처럼 살자. 오늘 8월 마지막 인물 중심으로 마지막 주 오늘 갈렙처럼 살자. 갈렙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 갈렙이 살았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처럼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를 오늘 또 배우고 경험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고 믿음의 사람을 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게 되어주면 그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찾으시는가 보시는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주님께서 오늘 그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을 보면서 그 4명의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그 어깨에 또 침상에 메고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그 믿음을 보시고라고 했어요. 주님이 뭘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그들 마음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백부장 이야기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일 주님께서 보시고 그 백부장의 믿음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그것도 이스라엘 중에 유대인 가운데서도 이방인만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이 보는 믿음, 그 이방인 가운데 그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오늘 칭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봤다고요? 뭔 소리예요? 믿음을 봤다. 믿음. 다른 거 보는 거 아니에요. 외모 보는 거 아니에요. 돈, 명예, 권세 보는 거 아니에요. 뭘 본다고요?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믿음을.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주님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기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뭐냐면 믿음을 기뻐하신다.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 보고 기뻐하시고 그 사람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이 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보시고 내가 왜 너를 기뻐하느냐 그 이유를 아느냐?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네 안에 이 역사하고 있는 나를 향한 그 믿음을 보고 나는 너를 기뻐하고 나는 너를 칭찬하며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며 그 믿음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럼 갈렙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은 갈렙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 따라합시다.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람의 편에 서서 사람의 대변인이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람 편에 서서 사람의 대변인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한번 여기에 대입시켜 보면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언제나 사람 편에 서서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어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나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이 대입시켜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의 대변인인지 나는 하나님의 대변인인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출애굽 사건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이제 돌아와서 나누는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내용입니다.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나뉘어져서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보고하는 내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왜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그러면 10명의 정탐꾼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말을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10명의 정탐꾼은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말을 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을 육신의 말로 보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대로, 따라합시다. 본대로, 사실대로, 느낀 대로 보고했어요. 본대로, 느낀 대로, 사실대로 이야기했어. 그런데 이것이 본대로 말하는 게 잘못이에요? 잘못 아니에요? 잘못 아니죠. 내가 느낀 대로 말한 걸 이게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사실대로 본 거, 내가 본 대로 사실대로 느낀 대로 말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을 육신의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대변인은 사람의 생각을 대변하고, 그래서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말을 했길래 그런가? 우리 한번 보면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33절 말씀 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제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본대로 그들의 성읍은 높고 견고하며 그들은 키가 크고 장대하여서 그들 보기에는 우리가 메뚜기 같다. 그래서 올라가면 뭐한다? 죽는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자신들의 입장에서, 메뚜기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무슨 입장이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정탐하게 한 거거든요. 그들을 가서 자신들이 메뚜기라는 걸 확인하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야, 우리가 메뚜기고 걔네들은 장대하니까 너희 들어가면 죽으니까 그거 확인하라고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편에서, 사람의 편에서, 인간의 생각으로 메뚜기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메뚜기가 아무리 커도 쉽게 말하면 사람을 이길 수 없듯이 바로 그러한 것처럼, 야, 그들의 성은 높고 장대하며 그들은 거인이고 안악자수들이, 네피림 후손들이 거기 있어서 우리 올라가면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일로 인해서 육신의 눈으로 본 그 일로 인하여서
어떠한 결과들을 초래했는가 한번 봅니다. 민수기 14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소리를 듣고 기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신다고요?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고 그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보고하는 내용은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악평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었다. 왜 울었는가? 우리 올라가면 죽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애굽 땅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면 다 죽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기를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했으면 좋았을 것이고 광야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나았을 것을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이렇게 죽게 만드느냐,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그러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광야에 죽었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누가 들었는가? 하나님이 들으셨다. 따라합시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믿음 없는 나의 말과 나의 생각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없는 말, 믿음 없는 생각, 이런 언어들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나올 때에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말을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셔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다 광야에서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해요. 너희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너희가 광야에서 죽으면 좋겠다고, 죽었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래? 그럼 너희 광야에서 내가 다 죽게 해줄게. 너희 육신의 생각이, 믿음 없는 그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모든 사람들을 통곡하게 만들며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만든 그 죄를 하나님께서 묻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평을 한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전염병으로 다 죽었습니다. 너희들이 말한 대로.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말이, 믿음 없는 행위가 이러한 초래를,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때로는 여러분들 어떤 모임 속에서도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알게 돼요. 늘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늘 긍정 사람은 긍정적으로 말하고 믿음의 말을 합니다. 나는 어떤 그 모임 속에서, 그 단체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믿음으로 말하는지 육신으로 말하는지 사람들은 다 보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듣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믿음 없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한계로는 불가능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인간의 편에서, 인간의 대변에서 에이 목사님 그거 해봤는데 안 돼요. 그거 해도 안 돼요. 자기 편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서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인데 그 믿음의 행위를, 그 믿음의 말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믿음의 말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다면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인간적이고 사람의 대변인, 인간의 대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변인, 영적인 대변인이 되어져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이제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런 악평을 함으로, 불평함으로 그들은 광야에서 그들이 말한 대로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갈렙을 어떻게 말씀하고 갈렙이 무슨 말을 했길래 갈렙을 믿음의 사람이라 말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뭐한다? 이긴다. 10명의 장대 올라가면 뭐한다? 죽는다. 그런데 이 갈렙은 올라가면 뭔다? 이긴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똑같은 것을 봤는데 전혀 반응과 입장이 달라요. 지금 갈렙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 혼자, 자신의 힘이 아니에요. 이거 물어볼까요? 그런 걸 보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독불장군처럼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독불장군처럼 고집 부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왜? 하나님이 올려보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잖아요. 하나님 보거라. 왜? 내가 너희에게 이 적과 끓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올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라가는 것을 이 10명의 장대는 부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갈렙은 올라가면 이긴다 말합니다. 또 민수기 14장 7절과 8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는 땅이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보며 어떻게 악평해서, 야, 그 땅은 성도 높고 그 땅에는 안악자손이 있고 그래서 네피림 후손으로 인해서 들어가면 우리 메뚜기 같으니까 죽으면 다 죽는, 우리를 죽음의 땅으로 들여보내는 그 땅은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러니까 그 땅은 죽음의 땅이다. 적과 꿀이 흐는 땅이 아닌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포도송이도 갖고 오고 석류도 갖고 오고 먹을 걸 다 갖고 오는데, 야, 그때는 좋았어.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우와, 야, 막 포도송이를 어깨에 메고 올 정도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제 동기목 요르단인 선교사님이 왔다가 다시 들어갔는데 그 요르단에 수박이 뭐가요? 우리 수박 보통 요만하잖아요. 수박이 이만하대요. 웃기고 있네, 내가 그랬어요. 수박이 있다 말하대요. 그리고 당도가 엄청나게 달대요. 그 요르단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지금 12명의 정탐꾼이 거기서 포도송이 가져온 그곳이 거기래요. 그러니까 저보고 그러는 거야. 너 거기 이스라엘 와봤어? 아니, 그러면 말하지도 마. 나보고 그러는 거야. 거기가 그 수박이 있다 말해야 그 과일들이 당도가 엄청나게 달대요. 그래? 그걸 보면서 이들이 그 포도송이를 어깨에 메고 올 정도라면 얼마나 컸겠는가. 근데 겉으로 보기엔 그런데 그들이 본 거는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들이 있는데 이건 안 보고 뭘 보는 거야? 거기에는 안악자손도 네피림 후손도 골리앗 같은 그런 장대한 성은 높고 이런 것만 보니까 우리 올라가면 다 죽네. 거기 들어가면 다 죽어. 죽음의 땅에 들어가면 안 돼.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해요?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똑같은 걸 보는데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게 다른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 땅은 죽음의 땅이야. 들어가면 죽으니까.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야. 그리고 또 8절에 뭐냐면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이거 영적인 언어예요. 적과 젖이 어떻게 흘러요? 꿀이 어떻게 흘러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해 놓은 땅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은 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가운데에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유목민이잖아요, 유목민. 정착하면 살아야 되잖아요. 땅이 비옥해야죠. 그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열매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사람의 대변에서 야, 그 땅은 죽음의 땅이야. 들어가면 다 죽어. 들어갈 생각 하지도 마. 그러고 있는데 오늘 갈렙은 아니다. 올라가면 이긴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준 거를 보고 말하는 사람,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것을만 보고 말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여준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말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나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육신의 사람인가? 영의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인가? 육의 것만 보는 사람인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인가?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소리를 듣고 믿음 없는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갔던 그들 또한 결국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갈렙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갈렙의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 마음은 믿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마음은 그들과 10명의 정통과 그들과 달랐다. 믿음 없는 사람들과 달랐다. 그 믿음은 언제나 나를 따랐고 나의 대변이었다. 답시다. 갈렙은 하나님의 대변이었고 갈렙은 하나님 편이었고 갈렙은 하나님의 종이었다라는 거야. 내 종 갈렙은 늘 언제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인간적이 아니에요. 육신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사람, 이 믿음의 사람. 첫 번째가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고, 따봅시다. 두 번째 오늘 말씀. 두 번째,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시작.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 갈렙이었다. 약속, 그 약속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말했을 때 그 갈렙이 우리가 올라가면 능히 취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했던 그 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라는 거죠. 한번 봅니다. 신명기 1장 36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어져서 하나님 편에서 말했더니 하나님의 뜻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행위의 기쁨을 보시고 그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면 그가 밟는 땅은, 그가 원하는 땅은 내가 그에게 다, 그의 후손에게 다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24장 보게 되어지면 이 갈렙이 이제 85세가 됐어요. 몇 세요? 85세가 돼서 이제 40세 때에 출애굽 38세에 나와서 시내산에서 2년 있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거의 40년 동안을 이제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 광야 생활을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때 했던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게 약속하셨던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갈렙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땅을 내게 주겠다고 나는 분명히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셨다라는 거예요. 따릅시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이제 이들이 다 이제 40년 광야를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제 시기가 되었어요. 한 7년여 년 동안 정복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가나안 족속과 싸우고 죽이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저 동편 쪽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요단강 서편 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그쪽은 헤브론 지역이고요. 험악한 산악지대예요. 그런데 이 지금 여분네 이 갈렙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여, 이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 모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있는데 보면 내가 밟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내가 85세 됐는데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가 뭐라 하냐면 나 아직도 건장해. 나 아직도 튼튼해. 싸울 수 있는, 내가 40대 때처럼, 내가 젊었을 때처럼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게 있으니까 나 저 헤브론 땅 올라가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 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약속 때문에 올라가요. 하나님이 그 땅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약속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약속은 뭐 했나고요? 약속은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말을 믿고 따라가면 뭐한다?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고 가다 보면 처음에는 그럴듯해요. 그런데 가다 보면 이 사람이 나를 속이는 건지, 이 사람은 나를 진짜 믿는 건지 진짜 도저히 알 수가 없어.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들이 대단해요. 따라서 사기꾼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사기꾼은 대단해요. 아유, 속이는데 얼마나 배타랑인지 몰라요. 따라서 속는 사람은 참으로 바보 같습니다. 근데 세상에 바보 같은 사람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속이는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맞죠? 마귀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항상 똑같은 것을 가지고 똑같은 방법, 똑같이 역사하는데, 우리는 똑같이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뭐예요? 바보라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권투 선수가 다 이제 둘이 이제 권투하다가 잽인데, 오! 이렇게 맞았어. 근데 또, 잽을 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대고 있어. 그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맞지요. 그 잽을 하려면 뭐 해야 돼, 이제? 피해야죠. 근데 우리 똑같이 당하고 있다니까. 또 맞고 있어. 바보죠, 바보. 그렇게 해서 경기를 어떻게 이겼습니까? 상대방이 이제, 계속 나를 잽을 때리니까 피해야겠구나. 그리고 그 잽 나눈 사이에 휙 했다가 푹!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프네? 아프네? 이러면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못 돼요. 오늘 지금 갈렙은 여호수아가 지금 이제 땅 분배를 하고 있거든요. 어느 이제 지파는 어느 쪽에 다 지파를 지금 분배하고 있는데 아직 저 서쪽에는 아직 분배가 아직 안 된 거야. 그런데 그 땅 헤브론 땅이 있는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시겠다고 한 땅이 거기 있는 거야. 그런데 아직 올라가려고 다른 지파들이 거기 안 가려고 그래. 거기는 산악지대야. 그리고 거기는 또 아나작성들이 있어. 아직도 거인들이 살고 있어.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잘 안 가려고 그래. 근데 85세가 된 이 갈렙이 거기 가겠다라는 거야. 할아버지가. 85세면 그 당시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거기 올라가겠다. 나 올라갈 자신 있다. 나 싸울 자신 있다. 나 힘도 있다. 그런데 거기에 힘도 있겠지만 그가 그렇게 올라가야겠다고 다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약속을 붙들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땅, 내가 밟는 그 땅 내게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나 올라갈 거야.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고 하나님과 나와 함께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올라갈 거야. 40년 전에 말했잖아요. 우리 올라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취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신은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올라가면 이긴다라고 말했던 그 말을 기억하면서 나 이제 올라갈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하나님 주시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나는 올라갈 거야. 이게 지금 갈렙이
붙들고 있는 약속, 언약인 거예요. 그 언약을 붙들고 있으면, 그 언약을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간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면 하나님도 아무런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신뢰하면 하나님도 그 믿음 따라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6절로 한번 쭉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닛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시니를 당신이 아시는 바라.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할렐루야. 이것이 언약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갈렙처럼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여 가는 사람이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려고 그러면요, 말씀을 듣고 가야 돼요. 말씀을 듣지 않고 독불장구처럼 내 멋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그건 믿음도 아니고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설교 말씀을 듣습니까? 그냥 집에 가서 그냥 성경책만 읽으면 되겠지.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때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했어요.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냥 성경이 있는 것은요, 지식이에요. 그 지식을 믿음으로 바꾸는 게 뭐냐? 바꾸게 하는 게 뭐냐? 그게 설교예요. 여러분에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뭐예요? 그게 설교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믿음의 행위로 바꾸게 하는 것이 설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무기가 무엇인가? 그게 믿음인데 이 믿음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거를 설교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어져서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의 말을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갈렙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약속을 들었어. 그 약속을 붙잡고 그 45년 동안 그 말씀 붙들고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 헤브론 땅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45년 전에 말씀한 거를 여러분 45년 전에 여러분에게 약속은 기억나요? 뭐 어제 얘기한 것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45년 전에 얘기하는 것들이 오늘 설교 나중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물어보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지? 뭐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금방 잊어먹고 살아가는 시대 속에 살아가요. 그런 45년 전에 이야기한 거를 지금 기억해내고 그걸 붙들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때가 되어지면 내가 그 약속을 말하겠다. 그 약속을 붙들고 그 땅을 밟겠다. 그 땅을 밟으면 하나님께서 밟는 그 땅을 내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은 잊으면 안 돼요. 약속은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 약속은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앞 따릅시다. 갈렙은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믿음의 사람이었고 두 번째가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었다면 세 번째는 충성된 일꾼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봅니다. 여호수아 14장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이르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은 초지일관한,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죠. 제가 초반에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뀌어지고 이것이 변했다면 갈렙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그런데 초지일관, 믿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변함이 없는 사람, 그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다. 그 말씀하시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제가 여러분에게 전에 말씀드렸다.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배추는 거꾸로 씹는 것이다. 이거를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성으로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 바보 아니야? 누가 배추를 거꾸로 씹어? 뿌리부터 심어야지.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씹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을 그대로 받는 게 뭐다? 믿음이라는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 따지고 묻고 계산해서 내 마음에 들면 따라가고 안 들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내 뜻에 맞지 않아도,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짓기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말하잖아요.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던 분이 예수님인 것처럼 이 갈렙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오라 멈추라 멈추는 거예요. 우리 그 찬양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가라 하면 가는 것이 이게 믿음이고 이게 순종이고 이것이 충성이다. 그 충성은 여러분, 죽음, 생명을 내놓는 게 충성이에요. 뭐 간이며 쓸기 뭐 이렇게 아니고, 여기 보니 아까 뭐요?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그들은, 그 열매 정탐꾼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말했다가 온 백성을 다 죽게 만들었는데 나는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했다. 그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된 자는요, 충신은요, 그 임금이, 왕이, 아니 나의 주인이 뭘 생각하고 뭘 말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뭐 하는 거예요? 서포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말하는데 신하가 아니옵니다 막 그러면 왕이 뭐라는 거야? 당장 저놈을 아웃시켜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왕이 깊은 뜻과 그 계획하고 준비하고 다 고민해서 그거를 따르려고 할 때 그것에 충성하고 그걸 따르면 태평성대가 되는 거예요. 물론 나쁜 것을 할 때는 안 되겠죠. 그러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특별히 또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종 모세의 말에 뭐 했다? 순종했다. 모세만 그랬느냐? 모세 다음에 사실은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어떻게 보면 더 앞에서, 나이도 많고 더 앞에서 더 리더십도 더 강했던 사람이 여호수아보다 갈렙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아닌 갈렙이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세운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여호수아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는 거죠.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거기에 충성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면 할 맛이 안 나.
저 사람 보면 하고 싶은 마음도 안 들고 저런 환경 속에 저런 모습 속에서 하고 싶은 마음도 안 들어.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토달지 아니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다? 이게 충성이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순종이다. 갈렙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멋진 믿음의 삶을, 약속의 삶을, 충성된 삶을, 순종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갈렙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고 말씀 정리합니다. 14장 24절 말씀 보고 정리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온전히 나를, 그 마음이 조금도 변함없이 티크라도 그 마음이 딴 마음을 품거나 딴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 온전히 변함없이 충성으로 하나님을 따랐다, 순종했다, 헌신했다, 그런 말하고 있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이 뭘 보셨다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이스라엘 중에 그만한 믿음을 본 적,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그 믿음, 그 마음이 온전히 조금도 티끌만한 그 어떤 변화도 없이 온전히 계속해서 나의 대변이 되어졌고 내 편이 되어졌던 이 갈렙에 대해서 그는 온전히 나를 따랐은즉 내가 그가 밟는 모든 땅을 그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이것이 갈렙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약속을 붙든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갈렙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고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이 되길 원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